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도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상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는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로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상선 목사님 제자 훈련을 잘 전하는 은보 포럼에서 섬기고 계시고요. 또 저하고는 일만 성도 파송 운동 할 때 멘토단으로 섬겨 주시면서 그때 인연이 돼서 뵙기 시작했는데 저도 오랜만에 오늘 또 다시 뵙습니다. 우리 고상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의 제자도라는 주제로 전하실 때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숙제가 있나 보죠? 제 설교 듣고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나요? 네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왜 이 제자 훈련을 하고 2년이나 이 긴 기간 동안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 길죠. 너무 길고 왜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너무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굉장히 힘들게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죠. 만나고 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의 깨달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의지를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정의의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바꿔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다 진리가 아니죠. 내 생각이 다 맞지 않습니다. 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감정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의 주인이 돼야 돼. 그래서 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주께서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할 때 의지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고 성령 사역을 통해서 삶이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말 삶의 변화가 되는 성령 사역인 거죠. 그래서 오카르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보면요, 제자 훈련의 원리와 실제에서 소그룹이라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귀납적 방법을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납법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납적인 방식으로 인도하는 것을 이제 GBS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들을 특히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소그룹의 형태를 가지고 목회 철학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Church has small group이라고 소그룹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통 교회라고 하죠. 소그룹 없는 교회는 없어요. 대부분 다 예외가 있고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 교회, 가정 교회라는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Church is small group, 소그룹이 곧 교회다. 그런 정신이 있고요. 제자 훈련 교회는 Church of small group 정도 될 거예요.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전통 교회는 Church has small group. 그러니까 소그룹이 있습니다, 교회에. 근데 소그룹이 왜 있냐 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관리하는 거. 그럼 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뭐 합니까 하면 구역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소그룹이 이루어집니다. 전통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셀과 가정 교회라고 할 때 이제 뭐 셀 교회, 가정 교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셀이라고 할 때 셀이 뭐죠? 셀? 세포죠. 왜 세포 교회라고 할까요?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세포 교회라고 할 때 그러면 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세포가 분열하는 겁니다. 세포 분열. 그래서 셀 교회 하면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그룹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소그룹에 왔을 때 제일 낯선 게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소그룹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말씀을 빼거나 줄입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을 치워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소그룹은 전도와 교제에 중점을 두는 거죠. 전도와 교제에 중점을 두면 그러면 양육은 어디서 합니까? 양육은 학교,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소그룹은 가정이고 교회는 학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소그룹을 통해서는 전도와 교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는 양육을 하겠다라는 정신입니다. 그 양육을 뭐로 하겠다는 거죠? 강의입니다. 주로 강의를 통해서 하겠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소그룹이라는 전인격적 변화의 환경 안에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강의를 통해서, 강의도 필요하지만 강의를 통해서는 삶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2가지가 발생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자라고요. 2번째,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어떤 일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갈등이 있거든요. 그 갈등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청년들 데리고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그 압록강 이쪽 두만강 따라 이렇게 이 미니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비전 트립이었어요. 그래서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라고 비전 트립이라 해서 백두산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뉴스에 보면 뭐 압록강, 두만강 하면 굉장히 넓은데 실제로 가보면 철조망이 쳐 있어서 그렇지 좁은 데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버스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 북한 아줌마가 안녕하세요라고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한 자매가 북한 사람을 본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눈앞에 북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너무 불쌍하다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북한은 그냥 산 같아요. 그냥 불빛 하나 없이 그냥 암흑입니다. 중국은 그래도 불빛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었어요, 자매가. 그리고 그날 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역자로서 촉이 있죠. 북한 선교 가겠구나. 아니면 중국 선교 헌신하겠구나. 아니었어요. 왜 온 줄 아십니까? 2명이서 한 방을 썼거든요. 2인 1실. 쟤랑 방 같이 쓰고 싶지 않다고 찾아온 거예요.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 울 수 있지만 쟤랑 방 같이 쓰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강의를 통해서 많이 울지만
소그룹을 통해서는 이 갈등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 단기 선교 보낸 이유가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쟤랑 방같이 쓰는 거면 어떡할래? 너 시집가면 이런 일 똑같이 발생한다. 연습한다고 생각해라. 정말 힘들면 바꿔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시는 고상섭 목사랑 단기 선교 안 간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다는데, 그런 게 우리죠. 소그룹 안에서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갈등. 그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 가면서 사람들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정말 성장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근데 이 교제와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좀 줄이니까 이제 4W라고 얘기하죠. 뭐 웰컴하고 월십 찬양하고 워드 말씀을 좀 삼공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워크가 뭐냐면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빈 의자 같은 걸 놓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면 셀이라는 목회 시스템이라면 가장 강조하는 게 전도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를 양육할 때 16주, 10주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말씀을 안 가르쳐도 되거든요.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되니까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곳마다 그 소그룹 교재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저렇게 줘요. 한 10교회 중에 8교회는 저렇게 포맷을 비슷하게 줍니다. 다 모르는 교회지만 설교 요약이 있고 문제 2개, 설교 요약이 있고 나눈 문제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은 마음을 나누는 교제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냐면 리더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럼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필요하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할 때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서로 교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납법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귀납적으로 소그룹을 인도한다고 할 때 원래 귀납법이라는 것은 뭐 소크라테스가 죽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플라톤이 죽고 다 죽는다. 각계의 진리를 통해서 전체를 유추하는 것을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소그룹의 귀납법은 좀 다릅니다. 리더가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입으로 얘기하면 설교가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 소그룹 훈련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교하지 마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근데 자꾸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 내 입으로 얘기하면 설교 연역적이 됩니다. 근데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질문과 대답과 나눔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죠? 얘기하면 되잖아요. 성경 공부 중에 연역적 성경 공부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없죠. 말이 안 되죠. 설교는 연역적입니다. 결과가 선포가 되잖아요. 근데 소그룹은 연역적이면 소그룹 모일 필요가 없죠. 왜 그런 방식으로 삶을 나눠야 되는가?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 내 입으로 왜 얘기를 하면 안 되는가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스스로 깨달았을 때예요.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게 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을 느끼게 해서 말씀을 따라 결단하도록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지정의에 영향을 줘서 삶을 바꿀 때 그때 삶이 변화되거든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아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 제가 여보 나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내가 늘 하던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얘기는 안 듣고 꼭 남의 여자 얘기만 듣고 온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잔소리는 잘 안 들리거든요. 스스로 깨달을 때 들립니다. 백종원 같은 사람 그 골목 식당 같은 거 보면 장사가 안 되는 아줌마가 레시피를 고집하죠. 백종원이 레시피를 줘도 그때 막 싸우지도 않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막 누르지도 않아요. 안 바뀌거든요. 뭐 하죠 주로? 블라인드 테스트 하죠. 눈 가리고 아줌마가 만들고 내가 만들어서 직접 먹어보게 하자. 그걸 통해서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많이 해봐서 사람을 잘 아는 거죠. 뭐를 하게 하는 거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아, 이 음식이 안 팔리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서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는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납법적 사고를 연습하는 게 뭐냐면 DMQT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DMQT만 없으면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만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2년 동안 하고 나는 졸업하면 DMQT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귀납법적으로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느끼고 삶을 적용하는 이 과정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 정, 의를 변화시켜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내려갔지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 삶의 변화의 과정은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의지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소그룹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좋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삶의 나눔으로는. 그래서 그냥 나누는 것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요, 공감의 공동체라 그러죠. 공감. 직장에서 이런 일이 힘들어서 소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주로 뭐 해요? 공감하죠. 요즘은 다 공감 요정들이 공감 다 해줍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만 100% 잘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나도 잘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너도 좀 성격이 그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다 공감해 줘야 되잖아요. 공감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이제 결혼한 커플들이 부부 싸움 하면 신랑하고 부부 싸움에서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자매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막. 제가 들으면 그럴만한데,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희 아내가 계속 혼을 내니까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습니다. 또 계속 2절 3절 하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우리 아내가 막 너무 이렇게 놀란 거예요. 애가 어디 방 깡패같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만 하지 2절 3절 하니까 우리 아내가 이해를 못해서 너무 제가 저러다가 깡패가 되는 거 아니냐부터 엄청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감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그 인간, 아니 그런 인간이 있어, 다 공감해 줬어요. 그런다고 그 인간이 바뀝니까? 직장 가고 싶지 않은 생각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막 기분을 회복하고 또 직장 안 가고 싶고. 그 공감의 공동체로는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돼야 되냐?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집이 거의 파묘 수준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이 굿 하시고 저도 이렇게 부적 같은 걸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교회를 간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뭐 우환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막 어느 날 갔더니 목사 전화번호 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 목사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들한테 함부로 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교회를 가니까 나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내가 칼 들고 예배 시간에 깽판 쳐가지고 다시는 교회 못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쯤 됐습니다.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서 친구 집 지하실에서 이틀을 잤는데 그때 뭐 10몇 살밖에 안 되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너 내일 학교 가냐 안 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출하면 학교에 안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냐 굉장히 고민하다가 학교 가긴 갔는데, 근데
너무 무거웠는데 하나님이 저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시작. 저 말씀을 탁 읽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상서봐, 저 산을 봐라. 산이 있었어요. 저거 누가 지었냐? 온 우주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회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집에 갔어요. 회개는 무슨 회개? 한 2달 정도 버텼어야지 뭔가 승기가 있는데 이틀 있다가 갔으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더 기고만장해졌죠. 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만 가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환경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달라진 게 있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 언제 끝나나 그 생각만 들었어요. 내가 칼 들고 가서 예배 시간에 막 그렇게 해서 다시는 못 가게 해준다고. 그래도 가면 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탁 들어가니까 환경은 더 힘들어졌지만 환경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흔들리는 동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끝났구나. 내가 이겼다는 걸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이 얼마나 힘드냐. 아버지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공감을 통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환경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공동체가 주는 힘이죠.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야 됩니다.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고통을 없애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환경은 있는데 하나님께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더니 환경을 없애주시는 경우가 잘 없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죠. 그것이 훈련 목회가 가지는 능력입니다. 제가 18년 전에 제자 훈련했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 여제자 직장인 반이었는데 여자 어머니가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삼중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안일도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다 사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할 때 남편이 이제 늘 술 먹고 이제 늘 그렇게 어렵게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그러셨습니다. 18년이 지났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속 오시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오래 오셔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때도 술을 이제 엄청나게 먹고 자기 속을 썩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쯤 18년이 더 지났으니까 병들었겠죠. 그래서 늘 병들어서 남편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그 집사님도 2번이나 수술하셨거든요. 집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술 먹고 또 그러니까 병이 나가서 응급실에서 한 1주인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 병 수발하면서. 젊었을 때는 술 먹어서 고생시키더니 늙어서는 병으로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병실에서 자고 있는데 아, 이게 내 힘으로 한 것은 아니구나. 내가 그 힘든 결혼 생활을 이렇게 자식 때문에 사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신랑이 불쌍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신랑이랑 결혼하겠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정답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사고치고 속썩이는 그 지금까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막 집에서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막 그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만 보면 내가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한테 좀 그런 얘기 좀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걔네들은 들어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긍휼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좋고 안 잘해주면 싫고를 떠나서 긍휼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불쌍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런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죠.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다윗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다 나왔겠죠. 근데 다윗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왜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싸울 수 있었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쉽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보이는 세상이 전부면 골리앗은 두렵겠죠.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믿음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상상력이 지배를 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이 있는 거죠. 성경을 열면 우리를 태초로 인도하죠.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영혼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해 있는 거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더 생생하면 보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는 바다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I am은 모세가 여호와에게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 I am, who I am, 그 I am이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친밀함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등만 봤던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수많은 삶의 풍랑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그 말씀의 세계가 현실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황을 과장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죠.
너 왜 팔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에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한테 인터뷰하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울면서. 팥죽 한 그릇 안 먹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털도 많은데 사냥이라도 하지. 근데 왜 에서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황을 과장하는 겁니다. 요만큼 힘든 거를 이만큼 힘들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현실에 눌리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공감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공감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좋게 여기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돈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지 않느냐의 삶의 안정의 문제가 거기 있는 거죠.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그 얘기 한번 들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너 개척해라. 그래서 이제 개척 자리를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잘 없었어요, 자리가. 막 개척할 자리가 잘 없었다가 한 자리가 나서 구두로 아마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랑. 그리고 이제 오카노 목사님한테 말씀을 해서 여기 계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돈 보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딴 데로 넘긴 거예요, 부동산 아저씨가. 근데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게 장소가 잘 안 구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됐다고 해서 돈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개척 아닌가 보다 그런 얘기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너 개척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철수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를 찾아가서 붙들고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오카노 목사님이 지금 내 돈도 아니고 오카노 목사님이 돈 주셔서 이제 개척하는 건데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우셨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저 구절을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뭐가 나를 두렵게 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카노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이 목회자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확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과장된다. 이거가 없으면 마치 못할 것 같은 말씀의 세상이 가까이 와야 돼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힘들게 DMQT하고 말씀을 나누고 귀납법적으로 사고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관찰, 그것을 생각해서 느끼게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삶을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사고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네가 시작.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평한 땅에서는 괜찮지만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런 곳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고 싶습니다. 요단 강물이 넘칠 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멘탈이 강하기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떤 것을 끌어올려도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세상은 나보다 더 크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됩니다. 진짜 세상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좀 너무 재밌지 않나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안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봅니다. 우리도 오늘 오다가 새 보셨습니까? 저도 비둘기 봤는데 피해서 왔는데 공중의 새를 안 보고 꽃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희한하네. 꽃 보고 새 보면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왜 염려하지? 그렇게 얘기하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생각하다는 것은 이 산수로 계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깊이 생각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거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문제에 눌리고 불평과 원망과 우울로 치닫게 됩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아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힘들면 아 힘들다. 어려우면 아 어렵다. 아 죽겠다. 자극이 오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문제에 눌리게 되는 거죠. 그럼 불평, 원망, 우울로 치닫게 됩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두려움이란 결국 사고의 부재, 생각하는 데 실패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실패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나니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울 때, 인생이 힘들 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나는 할 수 없겠구나라고 사고하기를 포기하면 상황이 과장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위안을 줄 공감의 요정들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탁 붙들어야 됩니다. 감정이 끌어올라져 갈 때까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는 거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생각의 닻으로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뭡니까? 생각의 싸움이죠. 마귀가 한 평도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고하기를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귀납적 D형 큐티 같은 거를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으로 삶을 적용하는 시편도 마찬가지죠. 시편도 감정이 재조정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화병 걸리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더 이상해집니다. 감정을 표현하면서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죠. 그러면 화 잘 내는 사람은 화 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 잘 내는 사람은 왜 자꾸 잘 낼까요?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던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운전하다가 누가 앞을 확 끼어들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시작돼서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뛰어내려서 당신! 문을 열었는데 강호동이 탁 나왔다고 생각해 봤어요. 분노가 바로 조절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도 좀 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감정을 재조정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이 재조정돼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막
뻗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감정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사가 한 2주 남았어. 그러면 말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 이사를 해야지만 뭐가 해결이 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는 감정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감정을 재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고 삶을 말씀으로 연결하는 그 귀납법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년을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D형 큐티를 하고 일기도 괜찮습니다. 일기. 그러니까 저는 뭐 제자 훈련할 때 일기도 이제 숙제로 내줄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D형 큐티랑 일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훈련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D형 큐티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삶으로 끝나죠. 일기는 삶으로 시작하는데 결국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이 삶의 사이클 안에 우리의 사고가 들어가게 되면 소그룹으로 나눌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줘야 되죠. 우리의 과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망가진 인생도 다시 바꿀 수는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프고 좌절스러웠던 삶의 모든 과거도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삶을 적용하고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 패턴을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생들이 있다면 D형 큐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서 뺏겨서 오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 열심히 하고 잘 안 되더라도 그 사고하는 그 자체가 훈련이죠. 말씀을 생각하는 자체가 훈련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소그룹 안에서 적용하면 좋은가 하면요. 아들이 묻습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우리는 왜 초막절날 텐트에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초막절이라는 말이지라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때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다. 앞에는 홍해가 쫙 있었는데 모세가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얘기하자 홍해가 갈라졌다. 내가 거기를 건넜다는 거 아니냐? 너 아쿠아리움 가본 적 있냐? 지나가면서 그 은혜의 간증이 필요하죠. 말씀이 삶으로 역사한 삶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정말 뜨거운데 교회가 냉랭한 교회들도 있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어떻게 교회가 냉랭할까? 그것은 소그룹 리더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초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목회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홈쇼핑에서 제품을 잘 설명하는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홈쇼핑 보면서도 사지만 누가 물건을 샀는데 야, 이 물건 너무 좋더라 할 때 우리가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의 삶의 회심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는 삶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소그룹 안에서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찬송가 가사가 있죠. 어머니가 이 성경책을 많이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가 성경책을 자세히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 병거 타고 안 올라가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찬송가에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로 바뀌었더라고요. 가사가. 근데 엘리야가 병거를 탔는지 바람을 탔는지 이런 건 잘 몰라도 됩니다. 이 어머니가 잘했던 게 뭐냐면 3절이죠. 3절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 구약의 이야기도 재밌게 들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하실 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어머니가 읽어주다가 울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왜 울지? 그랬겠죠. 어린 마음에. 근데 가사를 자세히 보면 아마도 그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 같죠. 그리고 이 아들은 청년이 되었고 어른이 되었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책을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 나도 신앙을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성경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님의 설교, 어머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님의 삶이죠. 어머님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우셨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간증의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살았던 삶의 모델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모델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내가 정말 건강한 소그룹 리더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이끄는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나 모델 못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 후자죠. 우리가 윤리의 모델이 되면 안 돼요. 윤리의 모델은 될 수가 없어요. 윤리의 모델이 되려고 그러면 영적 변태가 됩니다. 아닌데 그런 것처럼 척해야 되잖아요. 은혜의 모델이에요. 은혜의 모델. 나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모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자식들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가고 남편도 잘 되고 직장에 돈도 잘 들어오고 우리 집에 부동산도 오르고 그런 나눔을 쭉 해보세요. 어떤가? 꼴 보기 싫죠? 그런 거 아니죠? 딱 꼴 보기 싫단 말이에요. 오늘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도 제자훈련 리트릿하고 온다고 오면 직장에서 일이 잘 되던가요? 직장에서 한 소리 듣고 욕 먹고 너 일 그따위를 하면 파이어야 이런 소리 듣고 막 오고 막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 지금 여기서 은혜롭게 기도하고 집에 가면 애들이 다 청소도 잘해놓고 이렇게 있나요? 거지꼴로 다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콩가루 같은 현실들이 쭉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은혜의 모델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를 갔더니 부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손을 들고 막 우시더라고요. 찬양을 하시면서. 옆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얘들이 떠들었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딱 가득해 이렇게. 사모님은 찬양에 울고 애들은 맞아서 울고 온 가족이 다 울더라고요. 제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오늘날의 제자 훈련의 모델은 저거 아닌가. 그 DTS 영성이라고 그러죠. 젊은 애들은 주로 DTS 영성을 합니다. 직장이 조금 힘들면 목사님 한 달 휴가 내가지고 뭐 하와이 열방대학 갔다 오고 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젊은 것들이나 갈 수 있는 거죠.
뭐 처자식이 있고 어떻게 갑니까? 처자식이 없는 곳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라 그러면 그 자체가 은혜라 그러더라고요. 처자식도 없는 그 자체야. 그곳에서 누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아니고요. 오늘도 찢고 볶는 애새끼들 조용히 시키면서 은혜를 받는 영적인 순발력,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모델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돌아가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직장은 풀리지도 않고 가정도 이루어지지도 않는 무언가 힘들어지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의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들이 지금 23살인데 동안이죠. 네, 목사님 여기는 굉장히 솔직하네요. 다른 교회는 동안이죠 하면 네 이러는데 동안이죠 그랬더니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 동안이니까 막 이렇게 막.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인데 사춘기 때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저희 아들이 어릴 적부터 자기 전에 15분 정도 성경을 읽거든요.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그냥 에이 이렇게 빨리 읽고 잔다 그러고 이제 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춘기 때인데 밤에만 읽지 말고 아침에 학교 가서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고 시작하는 놈은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한 놈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가 안 읽은 건 괜찮아. 근데 한 놈도 없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데리고 와봐.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오면 어쩔래?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싸우면 이 약점을 붙들잖아요. 저희 아들이 제가 팀켈러 목사님 강의를 이제 목회자들한테 하는 거를 잘 아니까 팀켈러 목사도 아들한테 화내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순간 쫄아버렸어요. 팀켈러는 안 낼 것 같은 거예요. 팀켈러 안 낼 것 같은데 질 수 없잖아요. 팀켈러 목사 아들은 말 잘 듣거든. 조나단 에드워드로 박사학위 받았거든. 너처럼 무식하지 않거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속이 안 풀려요. 팀켈러에 이미 긁힌 거예요. 여기가. 당장 내려 그랬어요. 목사가 주일날 성도를 내쫓나 그러는 거예요. 교회 서자마자 야 꺼져 이랬어요. 너 오늘 내 눈에 띄지 마 이랬어요. 그날 설교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얘기를 안 하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설교의 결론이 저를 살린 이유가 설교의 결론이 복음이어서 저를 살렸는데 설교의 결론이 이랬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눈물이 저희 아들이 원래 안 그러는데 저 뒤에서 아멘 아멘 달려가서 내가 확 때려버리고 싶은 거라. 그때 아브라함을 묵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아멘 당장 바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삭도 나이가 곧 때거든요. 제가 청년부 설교 가서 이 얘기했더니 애들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애 안 키워본 것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제 마음 아시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저희의 장례식에 와서 우리 아버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성질도 더러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이끌었다는 그런 삶의 고백이 좀 필요한 거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여기서 선포가 되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그 힘들었던 거, 좌절했던 거, 넘어졌던 거, 승리했던 그 삶의 고백을 나누면서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원래 좀 부족해도 부족하니까 리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그 삶의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